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사형수 취재를 할 때,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아기들 저도 이제 키우고, 그 시절의 생각을 해보면 참 좋았던 시절 같아요. 나라도 그때는 이제 산업화 이루고, 민주화 이루고, 뭐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 예나 제나 뭐 비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때 집 걱정한 적 없고 직장 걱정한 적 없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그리고 누구나 다 외국 나갈 수 있었고 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은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취재기자 하면서 저는 요즘 같으면 이런 생각도 안 날 텐데 이런 살인자, 사형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취재를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가, 이게 이제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법무부, 검찰, 교도소 다 잘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형수는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은 교도관이라든가 그 주변 검사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그를 교화시킨 사람들 또는 그 마지막 그 현장을 봤던 성직자들, 그리고 평소 간수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남긴 글 등을 통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점은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대부분 진솔하게 진심으로 그 죄를 참여하고 대부분 갔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 아마도 그거는 그때 이제 예컨대 김대두 같은 사람, 아주 부녀자 그냥 악랄하게 죽였던 연쇄살인범도 죽을 때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글도 쓰고, 또 서재 룸사랑의 고금석이 막 사람 막 칼로 찌르고 하는 친구는 아주 불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갔죠. 그걸 본 분들은 제가 그렇게 쓰니까 이거 범죄자를 옹호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범죄는 범죄지만 죽을 때 모습이 그랬다는 거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아마도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은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이제 사후세계가 있는지 심판도 받고 그럴 텐데 거기서 잔머리 굴리거나 이런 게 안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악성도 있지만 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갖고 존치해라 또는 이건 폐지해야 된다 여론이 분분한데, 적어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막상 앞두고 있으면 사람이 선해지는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요즘 이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에서 유영철이 같은 극악범이 하여간 교도소 내에서 보통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는 건데,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극악무도한 사람들 놀란 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전혀 우리하고 다른 별종들이 아니고 평소 우리 이웃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교사로서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 여학생들을 유혹해서 성관계를 갖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도박빚 갚으려고 또 학생을 유괴해서 살인한 주영형, 이 친구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또 ROTC 장교 출신이고 아버지는 지방교도소장까지 한 율곡한 집안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 인사동에 있는 금당 골동품상 그 주인 살해하고서 그 부부를 갖다가 자기 집 뜰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걸 이제 패러디했다고 전 들었는데, 이 사람은 30대 후반인데 성공한 사업가라서 그 당시에 이미 운전기사 딸린 자가용 저택에 산 사람인데 그럼 극악무도한 짓하고 시체를 태연하게 자기 집에 묻어두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서진 룸사롱 사건의 고금석이 말할 것도 없죠. 운동 잘하고 씩씩하고 이러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마가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우선
환경적인 이유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두, 연쇄살인범 김대두 같은 경우는 그냥 늘 학대받고 뭐 그냥 아주 짓눌린 이런 데 표상이 그냥 악에 받쳐서 나오는 거죠.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그 산 같은 데 가면은 유기견들 이게 때로 댕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요즘 이제 간혹 그런 일이. 거기 유기견들은 그 주인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개들도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표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반려견 키우는 전문가들은 개도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때리거나 이러면은 개도 아주 그 악한 이런 걸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가치관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영영이나 서울대 출신이고 또 이건 뭐 아주 부유한 사업가인데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는 거는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잘못된 가치관 이런 데 빠져서 이렇게 되죠. 물론 뭐 소시오패스라든가 이런 사이코패스 같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그런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환경적 요인 또는 자기의 이 잘못된 가치관, 욕망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취재하면서 우리 내면의 악성, 우선 내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선성과 악성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각자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우리가 다 잠재적 범죄자구나 하는 생각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심상 또는 여태까지 받은 교육상 제가 살아오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게 만약에 누가 감시도 안 하고 어쩐다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곧비 풀린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른다고 보죠. 그것은 이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출세한 사람의 범죄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거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못 나갈 때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그 어떤 좌절과 분노에서 나오는 범죄.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출세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자살한 박원순 시장을 보세요. 박 시장 저도 좀 알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로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를 갖추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게 막 그냥 억압받고 이러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행동?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게 마치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런 여성에 대한 욕망을 간접 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터졌을 때 사실은 거기서 뉘우치고 물론 힘들겠지만은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자살로서 그냥 막을 내리고 그 상대방은 지금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관계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탐독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을 꿈꾸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동네의 그 기생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노인을 도끼로 살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정의감에 막 만족하고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양심의 가책과 이런 데 있어서 결국은 죄를 자백을 하고 시베리아 유용에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신에 귀의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어떻든 간에 누구도 사람을 어떤 명분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또 우리가 뭐 세계 평화다 정의다 인류애다 뭐 이런 거창한 명분 내세워서 뭐 혁명이다 계획이 여러 가지 하는 여기에 그 맹점 여기에서 진정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비단 살인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또 내일도 나올 수 있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최고의 영웅으로 하죠. 그 다윗 왕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지만 자기 부하 장군의 와이프 바세바를 갖다가 음심이 생겨서 그 여자를
취하고 거기서 애가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부하 장군 우리아 장군을 사실상 아프리카 유배시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 이거를 본 그 밑에 자손들이 죄는 죄를 난다고 그 지상관을 하고 이러다가 아버지 다이당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는 쿠데타를 하고 그 다이당은 쫓겨 나갔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자살하거나 이러지 않고 죄를 참회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서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 쿠데타 일으킨 아들은 부하들이 그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죽여버립니다. 이런 걸 다 당하면서 하나님께 참회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결국은 그런 죄를 졌는데도 유태인들은 최고의 영웅을 그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불교나 유태교나 기독교나 천주교 하는 것 같지 우리가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가 많고 불완전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잘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못나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종교는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형수 취재를 하면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항상 우리는 중도적 위치에서 생각을 해라. 상대방을 봐도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도 말고 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혐오하면 안 되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저도 예외가 없죠.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점검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유흥이라든가 유혹, 쾌락에 제가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돈, 탐욕, 출세, 자리, 명예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막 이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정의롭고 초연하고 내가 진짜 선하지? 내가 옳게 살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다 조심해야 될 때거든. 또는 진짜 이게 세상이 마음대로 안 간다고 해서 세상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을 미워할 때 또는 내가 실수하고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자책하고 이럴 때 이게 모든 게 다 범죄로 갈 수 있고 악행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중도적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나 생각을 하죠. 제가 그 책 내려올 때 보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저희 하여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흥망성쇠 얘기인데 잘 나가다가 한 번에 고꾸라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사람들 그게 저도 쭉 살다 보면서 만난 사람들의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죠.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은 그래서 전 그 죽음을 생각합니다. 옛날엔 그게 재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이가 드니까 좀 더 하는데 그래서 전 시간이 나면 내 자신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명상이나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세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죽음의 모습은 뭐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거지?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세 가지입니다. 사형수 취재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어쩌면 많이 얻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